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 담을 넘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힘을 쏟고 전 세계가 마음을 못 두고 있지만 담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명절인 유월절 때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인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약 80리, 32km 반경에 있는 사람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즐거움을 나눴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 이때가 몫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하고 구경거리가 많고 먹거리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구경거리 또한 볼거리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 처음 들어간 사람 모든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속 병든 자, 소경, 절뚝발이, 중풍병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워서 누가 더 빨리 물에 들어갈 것인가를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물자리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모나 친척들이 와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자리를 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물만 통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오는 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먼저 떨어가려고 온통 신경을 거기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든지 서로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동정은 전혀 없고 시기와 질투만 난무하는 그런 살벌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의 친구들은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지 못했습니다. 잠자면서 신경 오직 물에만 있었고 또 옆에 있는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희생과 경쟁심만 있는 바로 오직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이 교회에 출석하지만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내 병이 고침받는다든가 사업이 잘 된다든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고침받는 기적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병자들 가운데 가장 무기력하고 경쟁에서 가장 뒤지는 38년 된 중풍병 환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38년 된 병자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예수님 모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 가지 아니하고 바로 베데스다에서 버림받은 것, 신음소리가 있는 것, 주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곳에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예수를 모시기를 원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 이 소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물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오직 38년 묵은 중풍병자만은 예수님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환자는 다 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왜 이 중풍병자만은 주님께 관심을 두었을까요? 그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아직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의 원못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언제부터 연못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랑했던 부모님도 친척들로 다 떠나가 버리고 김병의 효자 없다는 것처럼 다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을 텐데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그를 통해서 도와주길 원하는데 누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식구도 귀찮다고 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이 38년 된 환자를 누가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울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가장 안타까운 자를 찾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갔을 때도 가장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했던 삭개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안타까운 자에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자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마음을 주님의 안테나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자에게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38년 된 그 환자만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의 기적만 바라보고 내 힘으로 아직도 물이 동하기만 오래 기다렸던 사람은 고침받았다는 내용이 성경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훌륭한 설교를 듣기 위함입니까? 훌륭한 찬양 듣기 위함입니까? 사랑과의 교제를 갖기 위함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서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 안 주기 위해서 누구를 믿으면, 누구를 의지하면, 어떤 종교를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바라봤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더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허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가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먹금 위로 올라가면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금 캄캄하고 태양이 안 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장이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맨발로 왕궁을 도망쳤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 가정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62편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숱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내가 뭘 바라봤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모든 어려움을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문 꽁꽁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서 정말로 물질로 곤란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대통령이요? 정치가요? 물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분들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신 주님 바라보게 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치 않고 십자가 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본 자는 누구든지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남편 5이나 된 여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홀라되어서 아들 하나만 바라봤던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어나갈 때 주님 그에게 다가오셔서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희망을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 바로 그 여인의 질병도 고쳐주셨고요, 나병에 걸려서 새로부터 격리됐던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죄로 취급받는 세리나 장기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계곡과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수렁과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험난한 태산 앞에 놓인 인생일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게 되면 건져주시고 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부재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노력하다 보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것은 파수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파수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내 힘이면 다 된다고, 내 노력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미래, 우리 나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회복되고 잘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잠깐 했는데 꿈꾸는 죽장수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본죽의 김초로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한 달에 판매가 20억씩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IMF가 오면서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자 대학 앞에서 호떡 장수를 하게 되는데 그는 호떡 장수를 하면서 항상 정장을 입고 살까이 만들어 이렇게 호떡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왔습니다. 너 호떡 장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요리 학원을 세우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친구와 더불어 요리 학원을 했는데 요리 학원이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이 바글바글 오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혼자 해라. 그래서 배반해서 빈펄터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김초로 대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감을 주었어요. 죽장수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죽을 만들기 위해서 간을 보면서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달에 서울 대학로의 후미진 골목 2층에다가 본죽이라고 하는 죽집을 했어요. 후미진 골목 2층인데 죽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맛소문, 입소문에 입소문을 해서 바로 그것이 맛집으로 자리를 잡았고 한식 브랜드로 처음으로 1000호점을 그때 돌파하게 됐답니다. 보통 음식점을 이렇게 개업하게 되면 3년 만에 85%가 폐업을 하게 되는데 이 본죽은 이렇게 3년 해도 폐업률이 1% 이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죽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 가운데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죽체인점은 한국에 제일 가는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개업하게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본죽이라고 하는 법칙, 본사랑 복지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눔의 사역까지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보고 친구 바라보도 다 배신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담을 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학원을 해요. 학원을 해도 아주 고위까지로 잘하는데 물어보니까 학원이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못 모이게 하잖아요. 주일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지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학원도 안 됩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 말과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그래 학원은 안 되지만은 예약제로 하면 어떨까 그런 영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교실이 7개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못하지만 집단은 못하지만 방이 개인 교실이 있으니까 예약제로만 받겠습니다. 7개인데요 7명만 온 것이 아니라 형제는 같이 들어간 거예요. 2타임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넘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사설 학원들은 누가 돈 준 것도 아니잖아요. 배워야만 돈 주잖아요. 근데 이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학원도 어렵습니다. 모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가운데 뒤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예약제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고. 그래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 앞에 바라보면은 주님 바라보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어 담을 넘게 하는데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번 하면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 기회를 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베데스다에 못 갈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침받았습니까? 그것은 이 중풍병자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완전한 절망과 무기력에 찌들 대로 찌들어진 이 중풍병자에 낫고자 하느냐? 물은 이유가 무엇이면 말이 되겠습니까? 환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는 마음은 네 안에 열망이 있느냐 사모함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때 이 중풍병자 말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침받고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주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정도로 여겼는데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못가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중풍병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자는 38년이나 찌들 대로 찌든 자리였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이 밴 자리였습니다. 그가 죽는 날 뚫뚫 말이어서 무덤에 내려갈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 잘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명령인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일어나 걸어가라니요 날 놀리십니까?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내 식구들도 병신이라고 지겹도록 나를 놀렸는데 주님마저 나를 놀리실 겁니까? 아마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깊은 눈망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네가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거였습니다. 잘못 일어나다 넘어지면 보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든지 그래서 창피를 당하든지 말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꼼지락 해봅니다. 발가락을 꼼지락 해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힘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대로 뻗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이 38년 된 병자가 네 잘 들고 일어가는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힘을 폈더니 신기하게 마비됐던 손이 풀리게 되고 다리 힘이 풀려져서 걷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길이 없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어나다 넘어지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꼴값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이제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치 배추를 심고 있었어요. 2명의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프란체스코는 마침 잘 됐다. 내가 배추를 심고 있는데 배추 모종을 줄 테니까 두 사람이 한번 심어보라고. 배추는 원래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잎사귀가 하늘로 쳐야 될 텐데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하늘로 쳐가고 잎사귀가 땅에 묻히도록 심어놓으라고. 그리고는 두 사람 맡겨놓고 가버렸어. 한 청년은 그래 존경하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뿌리를 하늘로 쫓기게 하고 잎사귀를 땅속에 묻혔어요. 그런데 다른 한천 심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배추는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잎사귀가 하늘로 솟아야지. 그러면서 오히려 배추를 뿌리를 땅에 하고 배추를 잎사귀로 심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프란체스코 와서 봤어요. 배추를 뿌리를 땅에 심고 잎사귀를 하늘로 했던 이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네는 참 배추를 잘 심는 방법이 알고 있구만. 자네는 참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영리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는 거절했어요. 남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았지만은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한 처럼 잎사귀를 땅속에 육고 뿌리를 하늘에 높인 사람에게 자네는 순종하는 절미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내가 자네가 내게 제자가 되는 걸 허락하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한 청년 프란체스코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청년 프란체스코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데 뭘 하면? 순종하면,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제품의 설명서와 같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든지 그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왜 그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를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잘 알기 때문에 설명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기계를 고장나지 않게끔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써놓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생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생의 설명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아만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왕이 의지하는 장관입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장군인데 그에게 생각했기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왕이 신뢰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나병이 드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잡아왔던 어린 한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 가면 장군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어렵사게 승낙을 받고 은금 보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병을 고치다니. 큰 나라 아람이 우리의 시비거리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옷을 찢고 통회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 말합니다.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그 사람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큰 나라 군대 장관이 오면은 이 나만 장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절하면서 극인 대접하고 자기 아픈 곳곳을 손대면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하나 안 보내고 산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의 아마라강이나 바르발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탕인데 이 똥물 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돌아서는데 부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더 큰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요단강에 가서 꽁꽁 감춰졌던 갑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존귀한 자가 자기의 피고름 나는 몸을 남에게 보이는 것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벌거벗고 고름나고 피고름 나는 것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잠기게 됩니다. 1번 잠기게 되고 2번 잠기게 되고 3번 잠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까지 몸을 잠갔더니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한 건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날 위해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결단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요단에 닿기만 하면 요단강이 흘러 위에부터 흐물이 그쳐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만 각오하고 선정하기로 전진하기만 하면 요단의 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결단이 필요합니다. 크고 중요한 것은 생명을 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거는 결단이 없이는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한 번쯤은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다닌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믿는 것이 좋은 일이지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평생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변에 뜻밖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아직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형태를 바꾸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마음 갖고 한번 나아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요, 이것 때문에 핑계대서 우리가 잘됐다 싶고 신앙생활 잃어버리면 기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엘사처럼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생명 거는 결단이 있을 때 아스의 왕이 그물을 내밀었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 가운데 들어갈 때 나를 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사자의 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건져주시고 종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결단할 때 기적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삶에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결단하면.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잔잔해지고 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평가가 될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게 되고 주에 대한 믿음도 없다 보니까 코로나 하다 보니까 다 주저하고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중풍병자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 웃음 말 같고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별로 꼼지락꼼지락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던 근육이 풀려지게 되고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단하고 주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타물로 변했던 것처럼 맹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에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어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이 중풍병자가 기적 가운데 고침받고 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갈 때에 베데스다 못가 있는 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안식일에 걷는다고 해서 그걸 시비거리로 삼았어. 우리 생각 같으면 38년 동안 내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거기 있던 사람이 고침받으면 잘했다, 정말 대단한 일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네가 걷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만일 누구니 고의로 안식일에 공중 앞에서 자기로 무엇을 들고 가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말씀했어요. 전제는 고의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안식일에 걸어가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지나 해서 이 사람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유리 걸식하면서 도와달 때 누구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기적 가운데 병고침 받았을 때 트입 잡는 것,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굳어지고 완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심령이 굳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면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될 텐데 심령이 굳어지다 보니까 좋은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한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굳어졌잖아. 전 이번에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야, 이런 교회가 있나? 주방도 좋지, 식당도 좋지, 로비도 높지, 중예비도 그렇지, 본당도 좋지, 옥상에 올라가도 좋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셨잖아요. 아멘도 안 한 것 보래요.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예배하게 했는데 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오는 줄 알았어요.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 2부 때도 기도했던 집사님, 1부 때도 기도했던 집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거 귀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지게 되면 좋은 것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에 대해 돌팔매를 던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음받은 중풍병nhân 조금도 구람이 없이 담대히 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잘 들고 걸어가라 하나이다.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잘 들고 가라 하더이다 고백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잘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 뭐라고 축복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 번 나았다고 다 된 것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오게 될 텐데 네가 이 축복받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어림이 없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인 줄 알고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간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 전도의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만났던 주님, 내게 기적 준 주님을 담대히 전한 것 아닙니까?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가능성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만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성경에 나타났던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문제만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해결자는 오직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내게 나타난 기적을 마음껏 증거해서 주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것에 안 걸리려 노력하지만 생각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내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6월절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얻는 간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3영숙의 이번 기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넌 내 마음에 합한지라 인정받게 하시고 13영숙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증거되게끔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